온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 이왕이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오늘날의 이 추수감사절은 그것보다는 미국 청교도 신앙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일이 공식적인, 요즘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공식적인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되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풍성한 곡식, 풍성한 삶, 한 해 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여건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여러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쯤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한 해 돌아보면서 그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해야지. 그리고는 한 해를 감사하면서 마무리해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졌으니까 이때가 어느 때죠? 다 이제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들여서 창고에 쌓고 추수가 끝날 때쯤 그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과일 야채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1년 동안 이 수수로 끝났을 때만큼 넉넉해지고 그때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넘치도록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가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 안에 살고 그러면요 우리가 누구나 다 뭐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왜 감사하지 못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푹 당겨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믿음 얘기, 하나님 얘기, 은혜 얘기, 그리고 돌아가면 돈에 묻혀 있고 일에 묻혀 있고 또 요즘은 정치에 빠져서 정치에 묻혀 살고 있고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고 원망과 불평에 정념당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요즘 다니엘 기도 보면 가끔 북한에서 오신 여자 자매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나는 남한에 왔는데 이런 천국이 어딨나 생각을 했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헬조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 헬조선이 어딘지 아니? 나랑 같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헬조선이 뭔가 보여줄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살고 있는 이 한민족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롭게 안전하게 잘 산 시대가 있었나요? 고조선 이후로 없었을 거예요. 고조선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것에 물질에 또 분열된 정치에 또는 원망과 불평에 점령당하고 잠식당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묻히고 성령님께 점령당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뭐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저도 많이 보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좀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보는 게 뭡니까? 주로 보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늘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주로 보는 게, 여러분 은혜, 찬양, 말씀을 맨날 그걸 틀어놓고 듣고 보는 사람은요 어디 가운데 살겠어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겠죠. 정치를 보는 사람 맨날 그거 보면서 뭐예요?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원망불평입니다. 그것도 뭐 공정하게 보나 늘 우리나라 지금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한쪽 편만 보거든요. 한쪽 편만. 똑같은 얘기 가지고도 얘기하는 게 정반대예요. 정반대. 또 여러분 뭐 돈 투자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늘 뭐에 잠식당해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돈과 투자에 그거에 그냥 잠식당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보고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를 잠식합니다. 듣고 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틀어도 말씀과 은혜, 찬양, 간증 여러분 그런 거 듣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속에 여러분 잠식당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구독 취소해요. 구독 취소해. 은혜 받는 거, 찬양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구독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온전한 감사인데, 온전한 감사라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온전한 감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받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나에게 이만큼 내가 이만큼 받았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이거는요 조건적인 감사이고 기브 앤 테이크지, 이거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요 이 유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맨날 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쟁 속에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전쟁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나만 하겠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겠습니까? 전쟁 속에 밭에는 먹을 것이 있겠어요? 양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온전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했는데 잘 안 됐어. 재산이 막 늘어나야 되는데 재산이 줄어들어 없어. 그런데도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감사한다면 이런 게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거는 기브 앤 테이크지,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지 온전한 감사가 아니죠. 주지 않았어도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2절 3절 4절 쭉 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시편 136편을 보면요 뭐 하지 않은 것이 없느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비천한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축복받을 때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천교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초기 이민자들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낙원 같은 땅일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갔지만 그 땅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디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풍토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넘어서 인디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이 진 곡식을 씨앗이 심어보았지만 농사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출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많은 사람이 그 날씨의 변화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어요. 뭘 바라봤느냐?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왔지? 왜냐하면 그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날 때는 그 처음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하고 살겠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국에는 블러드 메리라고 불리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블러드 여왕이냐 하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블러드 메리예요. 블러드 메리 여왕. 왜 이렇게 많이 죽였느냐? 이 메리 여왕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개신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심하게 뭐 했느냐? 박해하고 수많은 개신교인들, 오늘날은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을 이런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죽였는지 별명이 블러드 메리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뭐 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차라리 떠나자. 찾아간 것이 뭐로 아니면 어디 올라로 말하면 아메리카 대륙인 거죠. 그런데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가 하고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먼 걸 추가 고생하고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풍토병으로 먹을 게 없이 허덕이고 말이죠, 힘들어하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 불평이 나올 때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차이를 가지러 왔지 않느냐? 어쨌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거 거두었지만 이거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감사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냐?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의 가장 큰 절기 명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칠면조 잡아놓고 막 사람들 다 불러다가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그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소출이 비록 형편하고 작았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씨앗이라고 그랬죠, 씨앗. 그 미국 땅에 이 감사의 씨앗이 해마다 계속해서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앗은 뭘로 들어오느냐? 감사의 씨앗은 곧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나라가 된 거죠.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세계 최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감사의 씨앗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나 오늘 감사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나 축복 쏟아부어 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근데 그 감사는요 뭐냐? 씨앗이에요.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조건과 때가 맞으면요,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잎과 줄기를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의 열매인 거죠. 근데 반대로 맨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고, 그런 불평은 곧 뭐예요? 씨잖아요, 씨. 그런 씨앗들이 심겨졌을 때 금방은 나에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저주가, 그 불평과 원망이 뿌린 씨앗의 저주가 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온전한 감사고, 하나님은 그 온전한 감사를 틀림없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열매가 틀림없이 맺혀져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원망과 불평의 씨앗은 저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 밖에 여러분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원망과 불평 다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감사는 그 조건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원망과 불평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의 아이콘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내 눈으로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패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나로 왜 이거 보게 합니까? 라고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해요? 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응? 내가 유다를 이들을 통해 심판할 거야 라고 심판한다는 이유와 누구를 통해 한다는 걸 다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원망해요. 이번에 뭐 갖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쁘지만 지금 타락했지만 그래도 바벨론만큼은 아니잖아요. 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왜 유다를 침공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럼 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오늘 이 3장은 마지막 끝장이잖아요.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한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실 때 하박국이 그때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 하느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원망하고 조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거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온전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경우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박국은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 누구나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되고 뭐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온전히 뭐하자? 감사하자는 거예요. 온전히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온전히 감사하자. 여러분, 온전히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뭐가 있느냐?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수준. 1차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 비교하는 감사입니다. 비교라는 게 뭐예요? 옆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그래도 뭐 키가 더 크네, 이런 거죠. 내가 쟤보다 뭐 더 잘생겼네. 내가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옷 입었네. 내가 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있네. 그거 비교하고 뭐 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거 1차적인 감사예요. 1차적인 감사. 다른 사람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수준. 이게 1차적인 감사의 수준입니다. 2차적인 감사의 수준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나에게 뭐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셔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한 거죠. 이게 뭐예요? 비코스 감사예요. 뭘 주셔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감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하는 감사가 1차원, 2차원적인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원 감사, 온전한 감사는 뭐냐? 여러분,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장이 나빠 보여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이고 온전한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좀 올리자고요. 할렐루야. 감사의 수준을 올리자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수준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감사하며 살자. 감사의 씨를 뿌려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을 갖자. 아멘. 기도하십니다.